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오늘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라서의 마지막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부흥이라고 한다면 뜨거운 찬양이 넘쳐나고 아니면 교회의 병고침의 은사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기적이 나타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처럼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린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 역시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고 또 우리 주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의 한 단면이다 라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깊고 근원적인 부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통곡함과 회개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 서 있을 때에 진짜 우리의 모습, 썩어짐의 모습,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찢고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이고 부흥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와중 나라를 잃은 거잖아요. 신앙생활의 체계가 흔들린 거잖아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또 이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정말 고심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는 왕의 마음을, 아래로는 백성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그 백성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2의 도약을 꿈꾸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획한 대로, 꿈꾼 대로 모든 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그 위기는 외부의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위협하는 그런 외형적인, 외부적인 요인으로서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위기는 바로 내부가, 우리들 스스로가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던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 요즘은 국제결혼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장녀가 되어지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순수한 지파가 지켜져야 되는 약속이 있는 그 일들이 무너져 내리도록 사단이 계획하였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깊숙이,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부터 앞서서 이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참 교묘하죠.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세상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제들을 충분히 만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한 번, 두 번 겪게 되다 보면 어느새 내 양심이 마비되어진다, 굳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귀환 되어진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자신들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모습들을 급속도로 회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가 느끼지 못했다.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과정들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기를 잘하는 자, 영적으로 민감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뜻을 쫓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던 대로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수레에 태우고 왔다고 나는 더 큰 수레, 더 아름다운 수레, 더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면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정해져 있는데 그 원칙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백성의 죄를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잊은 채 자신의 옷을 찢고 수염을 뽑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무감각의 죄악, 무감각의 사슬을 끊어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의 눈물, 바로 그 한 사람의 돌이킴, 바로 그 한 사람의 회개가 아니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경외함을 갖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회개, 참된 회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실한 회개가 공동체를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1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행동이 눈에 보이나요? 에스라의 행동이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엎드렸다, 울었다, 기도했다, 죄를 자복했다.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행동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바로 이 네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즉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패역한 모습,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우는 것, 슬퍼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뭐예요? 회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죄에 대한 이유를 말하려고 합니다. 환경을 말하고 상처를 말하고 성격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설명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상황을 알아달라고 변명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느냐, 나를 정당화하는 것,
그것 아닙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무엇인가요? 에스라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서 나온, 그 라인에서 나온 정통 제사장이었잖아요. 학사였잖아요.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던 아주 경건한 사람, 우리 이미 앞에서 배운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에스라니까, 여러분, 이방인들하고 통혼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접해서 들었을 때에, 아니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백성들을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나의 속옷, 나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 수염을 쥐어뜯으며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이 어쩔 수 없이 이랬어요. 여러분, 죄를, 상황을, 환경을 설명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죄를 축소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여러분, 감동적인 모습 아닌가요? 에스라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 아니면, 야, 니들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자, 빨리 모여. 여러분,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이라고 회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무너져서, 내가 엎드려서, 내가 슬퍼서 그냥 울고 있는 것 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며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남자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도 왔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진실한 회개는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요? 분노의 게이지가 풀로 차 있는, 조금만 누가 툭 건들면 바로 폭발해버리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전염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네,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죄를 같이 따라서 짓지 않으면 나만 바보 된 느낌, 그 느낌이가, 다른 사람들 신호 안 지키고 막 횡단보도 건너는데 나 혼자만 땡볕에서, 아니면 비가 쫄쫄 내리는 그런 환경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나만 바보 된 느낌 아닌가요? 그래서 죄는 전염이 돼요. 한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면 그 다음 사람도 무단횡단을 하고, 여러분, 죄는 전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만 전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도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일으키더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엎드려 기도함이 다른 사람을 이 울음의 자리로 초대하더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공동체를 그 순종함으로 이끌어 오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법칙은요, 항상 통용이 됐습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백성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를 곧 이어 공부할 텐데요,
느헤미야가 먼저 울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가 울었더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성이 전염이 돼요. 부모님이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부모님이 기도 끝나고 와서 그 찬손으로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어릴 땐 그게 싫었어요. 왜 잠 깨우는 게 싫으니까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라고 빨리 다 모이라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고 오늘날 내 삶을 보니까, 야, 내가 그때 어머니 아버지 기도를 먹고 사는구나. 그래서 누군가는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불행하게 우리 사위들은 안 엎드릴 것 같고, 물론 나중에 엎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엎드리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엎드리고 우리 사위들도 엎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아니, 왜 나라가 변하지 않아? 왜 정치가 그 모양이야? 교회를 향해서도 왜 교회는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 목사님은 고집불통일까? 예, 그때 우리는 반대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야, 그럼 너는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넌 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라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안 되는 숫자이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 전마다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버티는 이유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진짜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만큼 이 힘든 사회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때문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에스라가 되자.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다시요. 진실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나 잘못했어요, 나 죽겠어요, 아이고. 여러분, 이게 그냥 눈물 콧물 짜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그런 자복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소망을 찾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9장에서는 에스라가 울고만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10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웠습니다. 누굽니까? 스가냐입니다. 여히엘의 아들이고 엘람 자손 중 하나다 그랬습니다. 뭐 여히엘의 아들, 엘람 자손 중에 하나? 이게 뭐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힌트를 보면 발견해내야 된다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알려면요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봐야 합니다. 8장 7절에 보면요, 엘람 자손이 누구였는가?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 2차로 포로 귀환되어진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26절, 우리 아직 안 배웠죠? 10장 26절 보니까 엘람 자손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히엘의 아들 엘람 자손 중 하나였던 스가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2차 포로기환에서 왔는데 와서 개혁적인 삶을 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과 어울려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그 무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 그 당사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스가냐가 입을 열어서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 사람의 회개의 눈물을 주셨고 이어서 다른 한 사람에게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게 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모습,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지만, 우리가 범죄해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함께 있을 때 진짜 회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회개할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놓쳐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서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거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너무 율법적으로 자신의 죄만 바라봅니다. 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끝났다.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야,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에이, 기왕 버린 몸 더 죄를 짓자. 네. 여러분, 이 양극단은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죄도 깨달아서 고백해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도 온전히 의지하여 소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그게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왜 소망이 있을까? 오늘 스가냐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걸까? 여러분,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함께 눈물을 흘리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에스라 같이 공동체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처럼 짊어지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들을
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도저히 다시 세울 수 없었던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경계를 세워주시고 그들을 온전히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소망의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힘들어서 날마다 이제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야 나는 죽고야 말겠구나, 나는 실패하고야 말겠구나,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질긴 목숨이 붙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당장 죽을 것만 같은데 한 번도 죽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살아있더라 하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것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단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는 은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진짜 회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언한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회개의 깊이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 소망을 말한 직후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3절 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아멘. 여러분, 회개하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온 거예요? 순종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결단을 낳습니다. 용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의 모습이더라 하는 겁니다. 혹시 속으로 우리는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되겠구나, 어렵겠구나. 아니요,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하였는데, 하나님을 찾는, 주께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 두세 사람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주여 여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은혜의 언약을 세우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참된 회복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회개는요, 무너진 지도자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진실한 회개는 무너진 지도자를 일으켜 세운다. 여러분, 4절은요 짧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이 일이 당신에게 속하였으니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을 내어 행하십시오. 여러분, 스가랴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 여인과 통혼했던 자, 그런 자손에 속한 자, 그런 사람, 그런 스가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는 지도자를 보고 자기도 무너진 거예요. 그 앞에 나가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스가랴가요 에스라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일어나소서. 히브리어로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쿰. 여러분, 명령형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명령하는 겁니다. 9장 3절부터 10장 1절까지 에스라는요 무너져서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에스라의 자세는 한없이 낮아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의 낮아짐 끝에 지금 스가랴가 와서, 죄인이었던 스가랴가 와서 에스라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자기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몰려온 수많은 백성들,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스가랴가 지금 무너진 지도자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이 당신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통혼했던 이 이방 여인들, 그리고 그 난 자식들을 다 내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당신에게 속하여 있으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일의 책임, 모든 권위가 에스라에게 있다라고 이 공동체가 위임해 주는 겁니다. 선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9장 내내 무너지고 낮아지고 있었는데 10장에 와서 스가랴가 당신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무너지는 것이, 지도자가 엎드리는 것이, 지도자가 낮아지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그 권위가 새롭게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 혼자 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함께 울어주고 있잖아요. 함께 회개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으니. 여러분, 9장에서는 에스라가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았습니다. 근데 지금 10장 4절에서 보니까 공동체가 에스라를 끌어안아주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도 정말 멋져요. 힘써 행하소서. 힘써 행하소서. 우리말 성경에는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히브리 원어로 하자크 와세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들리도록 제가 새롭게 번역해 드릴게요.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자크 와세라고 하는 말은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그 말이, 강하라, 담대하라, 그 말이 하자크 와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힘써 행하소서, 스가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었을 때에 모세는 없고 이제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될까? 어떻게 적군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 와세 하자크 와세 하자크 와세. 여러분 이 말이 계속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냐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날 거예요? 여호수아 때의 일이 생각이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스가냐, 죄인이었던 스가냐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음성,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그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었던 그 단어를 나도 지금 듣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이나 반복할 정도였다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너무도 부럽습니다. 내가 여기에 목이 말라요. 너무너무 목이 마르네요. 어디 스가냐 같은 사람 없어요? 빈말이라도 나한테 이런 말 좀 해줄 사람 없나? 아우 왜 목사님은 또 친한 얘기 또 하시나. 아이고 그 사람들 지금 여기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나. 한이 맺혀서 그래. 한이 맺혀서 이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일어나소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내가 못 들어가지고 한이 맺혀서 하는 거예요. 나 그 소리 한번 들으면 이제 안 해. 네. 누구든지 해주셔요. 여러분 스가냐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 지도자만 잘 선다고 되는 것 아니라 백성도 함께 잘 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도 낯가림이 심하고 성도들도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둘 다 서로 말을 못해. 네. 그렇지만 난 알아요. 여러분 스가냐 맞죠? 네. 난 여러분 스가냐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버텼지. 네.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해주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참은 거예요. 여러분 없었으면 나 못 참았을 거라. 근데 여러분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죄라고. 네, 표현해야 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비록 나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낯가림이 심해서 그런 낯간지러운 소리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해야지. 네? 그래야 내가 힘을 줍니다. 마지막 4번째 말씀 드립니다. 진실한 회개는요 결단과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5절 보세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5절은 짧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왜? 스가냐의 그 일어나라는 말을 듣고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나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했더니 무리도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 목사 위임식 때, 장로 취임식 때, 권사 취임식 때 여러분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묻고 성도들이 또 답하고,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맹세하고 그들도 함께 맹세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일어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4절에서도 스가냐가 말했잖아요.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5절에 실제로 에스라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주저앉아 있었다가 무너져 있었다가 일어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슬픔에 빠져 있던 주의 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순종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장에서는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자리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어나서 그 백성을,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위해 다시 일어서는 것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것, 속 시원하죠. 많이 울고 나면 여러분, 그 만족으로 끝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뉘우침, 그 눈물 흘림으로 회개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일어섬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아니하겠노라고, 다시는 이 자리에 넘어지지 아니하겠노라고, 이제 그 백성을 이끌어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순종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맹세했습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죠.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한 거예요. 언약을 결단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맹세하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에스라가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느라고 내가 그렇게 잘할게요, 여러분,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심을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무너지고 엎드리고 울고 회개하고 자복했을 뿐인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개혁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바꾼다고 교회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꿔요.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시대의 통곡과 결단은요, 2026년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내 삶 속의 이방 여인이 누굴까? 나를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삶의 거룩함의 경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한 것 외로워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행하던 그 풍습을 보고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 못 보게 하려고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하는 전쟁, 전부 다 없애는 전쟁을 명령한 거예요. 근데 살려뒀더니 그들을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똑같이 그들처럼 살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과 쉽게 타협하고 언약을 맺어서 더 빨리 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나를 무너지게 하는 세상의 풍습, 세상의 방법, 세상의 유혹들, 그 이방 여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나의 순수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 이방 여인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연합하는 것, 세상과 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하는 영적인 간음이다, 그 말입니다. 참된 개혁이라고 하는 것, 오늘 내 삶의 거룩의 경계선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 2026년도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문을 듣고 울었다부터 시작을 했어요. 내 삶의 거룩의 경계가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를 빨리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떨림을 갖는 그런 경외함이 있는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홍수 앞에서 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떨려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평가하고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쏙쏙 골라서 쪽집게 모양 쪽쪽 골라가지고 그거로 위로를 삼을 뿐.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해 줄 거야. 그런 말씀만 쪽쪽 뽑아서 사랑하는 자인 내 영혼이 자중하신 내가 범사에 져서 강건하길래 강건하노라. 이야, 강건해야지. 형통해야지. 여러분, 내 삶을 도려내고 뼈를 깎을 듯한 순종의 결단이 없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런 자들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떨려야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나눌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사극에서 보는 어명이요, 어명처럼 들려서 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눈물의 회개뿐만 아니라 뼈를 깎는 돌이킴의 결단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백성들이 울기만 한 것 아니잖아요.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이방 안에 소생들을 내보내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하고 살을 섞고 살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내보내는 것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 뼈를 깎는 아픔이라 하는 말입니다. 결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버리라고요? 이거 비난 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돌이킴을 위하여 이 일을 감수해냈습니다. 감정적인 후회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 아니고 그냥 뉘우침이에요. 자기를 돌아봄이. 참된 회개는 뭐라고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진짜 회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지 못했던 중독의 고리들을 끊어내고 부정한 이익을 포기하고 미움과 시기의 관계를 정리하는 구체적인 발걸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오늘 백성들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너를 도우리니 일어나 걸으라. 오늘 말씀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며 통곡했던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과의 타협을 끊어낼 수 있는 이 결단이 다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빠져 있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신경세포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민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후회로 그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서는 결단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더 이상 근심하게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